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이슬 주시니 준수할 공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사절로 찬양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못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밝은 판내마 가득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를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시련과 진정의 영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시련과 진정으로 영배 드려요 내 주님과 내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영광드려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영광드려요 아멘. 다 같이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번 12월 달은 성탄절 있는 달이고 그래서 예수님 특집의 곡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예수님 많이 찬양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특별히 그런 달로 불려지길 원합니다.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전하만 부르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함만 부르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아니라 금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아니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슬픔까지도 선한 마음과 참여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결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혹여라도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성령으로 시작된 것이 사망의 결과로 끝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긍휼하심과 넓으신 사랑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참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새롭게 허락하실 새해를 더욱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새로운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들의 앞길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가는 길에 빛으로 밝게 비추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들이 자라가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여지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 진실하고 선한 것을 분별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럽고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공감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의 짐을 나누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귀하게 세우신 방향 목사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알리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깊이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팀과 예배 준비로 수고하는 소중한 우리의 지체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평화와 용서와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방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달력이 나왔는데 넉넉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특히 탁상용 좀 넉넉하게 주문했으니까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전도하는 데도 사용하시고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겨울 동안, 특별히 겨울 동안 날씨도 좀 불안하고 해서 금요 기도회를 일단 없는 걸로 하고 금요 밤 기도회를 없는 걸로 하고 아침 묵상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사정이 있고 좀 시간이 되고 안 되는 사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시간 조정이나 좀 제가 좀 또 고려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화요일 목요일 아침 우리 자녀들 학교 보내고 묵상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간이 더 좋거나 그러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시간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화수목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 지난주에 백원 권사님 임시지만 인사 하셨습니다. 함께 아직 더
완전히 된 게 아니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연말 절기 행사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 또 연말 중직자 모임 있고 우리 내년도 계획도 같이 의논하도록 할 것입니다. 함께 이제 새롭게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이나 생각들 있으면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파워포인트가 안 돼가지고 한참 또 헤맸습니다. 맨날 이렇게 항상 뭐가 스무스하게 별일 없이 다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항상 뭔가 이렇게 일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화면이 이쪽으로 치우쳤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중심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드리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께 찬양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눕니다. 하나님 모인 이 자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경책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껏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삶의 정성을 모아 11조로 드리며 감사의 예물로 그리고 주일헌금으로 헌신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더욱더 믿음의 손길, 나눔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셔서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또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며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손길과 그러한 축복된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삶의 축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또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영육간에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영육간에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성 가운데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만 홀로 영광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 말씀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앉아있고 여러분들 앉아있고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아시나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너는 내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옮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gain, the Lord spoke to Ahaz, Ask the Lord your God for a sign, whether in the deepest depths or in the highest heights. But Ahaz said, I will not put the Lord to the test. Then Isaiah said, Hear now, you house of David. Is it not enough to try the patience of humans
Will you try the patience of my God also?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The virgin will conceive and give birth to a son, and will call him Emmanuel. He will be eating curds and honey when he knows enough to reject the wrong and choose the right. For before the boy knows enough to reject the wrong and choose the right, the land of the two kings you dread will be laid waste. The Lord will bring on you and on your people and on your house of your father a time unlike any since Ephraim broke away from Judah. He will bring the king of Assyria. 아멘.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을 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지막 고난에 대한 예언도 다 함께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특별히 그 십자가의 고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아픔을 지셨다는 그러한 부분도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탄생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쓴 글이죠. 이사야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에 유다의 왕들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기입니다. 들어본 이름들이 나오죠. 우시야 왕, 히스기야 왕 같은 왕들은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아하스 왕 같은 사람은 아주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미가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는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예언을 하고 사역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왕들에게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 왕국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궁정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왕들에게 직접 나아가서 그들이 잘못했을 때 책망하기도 하고 또한 왕국의 위험 가운데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러한 예언도 준 사람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또한 이 나라의 죄악된 현실 때문에 받게 될 심판을 또한 예언하기도 하고 그 비극적인 멸망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왕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많이 듣지 않았죠. 특별히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믿음의 사람들이 쭉 소개되면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렇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여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문헌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만 그 유대 전승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왕들 앞에 권력 앞에 담대하게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심판에 대한 그 예언도 많이 했지만 그와 함께 소망, 위로의 메시지도 또 많이 전했죠. 그래서 그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는 다가올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소식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다의 아하스 왕, 악한 왕의 시기입니다. 그 악한 왕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가서 전한 메시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흥했다고 그랬죠. 여로보암 2세가 지난 이후에 이 아시리아가 드디어 세력을 뻗치기 시작해서 아시리아가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북쪽의 이스라엘 북쪽의 아람 왕국과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예물을 늘 바치다가 배반을 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한번 대적해보자. 그래서 이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을 구축을 합니다. 근데 그때 유다에게도 가서 우리 같이 아시리아에 대해서 싸우자. 우리 독립을 위해서 싸우자. 그렇게 했는데 유다가 거절하죠. 그 사건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은 아시리아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전 한 732년 그 시기로 추정을 하는데 바로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 멸망하는데 그 이전 한 10년 전 일으킨 전쟁입니다. 이때 유다가 동조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제 공격을 한 것이죠. 아람 왕국과 북이스라엘 공격 앞에 두려움 가운데 이 아하스 왕은 두려워하고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해서 아하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읽은 게 10절부터인데 4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하스 왕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난리 부르지 마라. 그런 말이죠.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찌개니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의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막 사납게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찌개니 그루터기가 같다. 이렇게 불을 피울 때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 꼬챙이를 가지고 이렇게 부지깽이라 그러죠. 이렇게 불을 피우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이건 아주 약한 거죠. 그래서 그 나무에도 금방 불이 붙기도 하고 그건 금방 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약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위로를 합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계획은 유다를 치고 그 왕을 쓰러뜨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다른 사람을 세우자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계획은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아하스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아하스 왕은 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아주 신앙이 좋은 것 같은 대답이지만 사실 이 말은 아하스 왕의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고 행동입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이 당시에 아시리아에게 오히려 예물을 보내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우리 쳐들어옵니다. 당신을 배신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은을 모아가지고 이 아시리아로 보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징조를 달라고 구하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역대하 내용을 보면 이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 왕들의 악한 왕들이 있었고 선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그렇게 불태워 바친 그 왕들이 2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하스 왕입니다. 우상을 들여오기 위해서 그 아시리아 다른 제국에 가가지고 참관을 하고 그 우상을 유다 땅에 들여오기까지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반역적인 그런 왕이었죠. 그러나 그 증거를 구하지 않냐고 이런 악한 불신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유다에 대한 약속 때문에 그 아하스 왕을 완전히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강함만을 의지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거절한 사람입니다. 그 아하스 왕을 이사야는 책망하면서 그 불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징조를 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실제 이후에 이 시리아 연합군과 그 북이스라엘 연합군 침공 때문에 유다에서는 12만 명이 전사하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유대 땅이 상당히 황폐해집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침공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급한 상황인 것이죠. 아주 두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별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신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말입니다. 함께 걷는다는 말입니다.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여 주신다는 것이죠. 아하스 왕이 이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당시 아시리아 제국의 왕 디글랏빌레셀 3세였었는데 그 적을 막아주고 도와주는 대가를 유다에게 요구합니다. 유다가 이 아시리아에 종속되기를 또 요구한 것이죠. 아시리아는 실제적으로 그 아람 왕국을 공격해서 다마스커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 점령해서 722년에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리고는 유다는 가만히 그냥 자세하게 놔둔 것이 아니라 유다도 속국으로 만들려고 계속 침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아시리아를 신뢰했던 결과죠. 그 가운데 주신 약속, 임마누엘.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가 낳을 아기, 뒤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 마할살렐 하슈바스라는 아주 긴 이름의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사야의 아이를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아하스 왕이 낳을 아기, 그 아들 히스기야를 의미한다 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처녀가 잉태하여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 원래 처녀라는 이 구약의 이 히브리 원뜻은 처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 내용을 보면은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임신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죠. 그것 때문에 이 이사야서를 원래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처녀라는 뜻으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해서 메시아 탄생의 의미를 준 것이 70인역의 번역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냥 단순히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것이 아마도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분명하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분명히 밝혀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이제 아하스 왕에게 태어나서 쭉 자라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 상징적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아이를 자라는 것을 보면서 나라의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두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에브라임과 유다가 떠날 때부터 에브라임과 유다가 나누어질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들에게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죠.
완전히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은 당하지는 않았지만 아수르의 침략으로 유다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동안 겪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위기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너희가 믿고 만나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할 것 같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예수님을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다윗을 통한 왕위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인생을 종종 여행길로 비유하고 여정이라고 비유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도 신앙의 여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혼자 그 광야를 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함께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텐트를 이렇게 치고 지낼 때 각 부족마다 이렇게 정해진 모양으로 진을 칩니다. 그런데 그 진 한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으로도 듣고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들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눈으로 시청각 교육처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동할 때마다 또 언약궤를 앞세워서 또 순서대로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들이 나갈 때는 하나님이 너희를 앞서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레위기서 26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기쁨으로 너희에게 다가가고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성막을 너희 중에 내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레위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동행의 언약의 약속을 지킨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만나서 성막 건축을 처음 지시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과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애굽기 2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짓게 해라.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 거하신다는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이 사실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가 유명한 사람을 만나면은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아이유 팬 된 어떤 여자아이가 아이유를 만나는 그 장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처음에는 모르는 척하다가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이렇게 연출했어요. 근데 직접 이제 막 이야기하면서 언니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감격했으면 그 유명한 배우가 나를 만나줄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그리스 로마의 신과 같은 그런 종류의 신이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인간과 아주 그냥 좀 비슷하죠. 어떤 면에서 사람처럼 질투하고 사람처럼 어떤 욕심에 휘둘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떤 때는 뭐 속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이상한 그런 신인데,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룩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그러한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요. 아주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람 가운데 거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2000년 전에 그 땅에 왔다가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함께 지낸다는 것은 모든 상황과 차원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큰일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고생스러운 경험도 어떤 친구들이나 좋은 사람과 함께 그 일을 겪으면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우리의 모든 상황들, 좀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은 우리가 전혀 다르게,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르게 볼 수 있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동행하고 그냥 여전히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그런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함께 지낸다는 것은 사실 기쁘고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다음 그림이 안 나오네요. 안 나옵니까? 아, 이게 아닌데. 예, 그림이 상당히 작아졌네요. 예. 잘 안 보이시는데, 예, 저게 뭐냐 하면은 세상의 영광이 지나가다 주교와 기사라는 그런 제목의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시체입니다. 시체. 예, 주교의 시체고 왼쪽에 주교의 시체가 있고 오른쪽에 기사의 시체가 있고 위에 손이 보이고 손이 어떤 저울을 딱 들고 있습니다. 저울에 쓰인 글은 이것이나 저것이나 뭐 비슷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세상의 영광, 주교나 기사 같은 영광스러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모든 것도 금방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다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서면은 세상의 영광이나 어떤 힘과 능력, 권력 같은 것이 대단한 것 같고 뭐 우리들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왕과 같은 존재와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가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그 사람이 좋고 또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면 불편한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늘 함께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예, 함께 사는 것. 함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더 풍요롭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걸 목적으로 결혼할 수도 있겠습니다. 육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편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결혼한다고 항상 건강한 것은 아니죠. 뭐 병이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꼭 더 나아지고 뭐 육신적으로 더 꼭 편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 가운데는 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삶이 자유로워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뭔가 구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구속되는 것을 그냥 허락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한쪽에 어떤 주도권을 가지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보면은 남편과 아내에게 그 주도권을 어떻게 잡느냐
거기에 대해서 서로 대답을 하는데 첫 번째 부부싸움에서 이겨서 주도권을 잡는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주로 남편은 내가 경제권을 딱 잡고 있어서 내가 주도권을 잡는다. 아내는 주로 하는 방법은 남편의 약점을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주도권을 잡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뭐 남편이 말이 옳을 때는 남편 말을 따라야 되고 아내가 말이 올 때는 아내를 또 따라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지만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려야 되죠. 왜?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니까. 왜? 하나님의 방법이 더 옳은 것이니까.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람, 북왕국, 이스라엘, 그들의 강력한 무력을 두려워하면서도 부러워했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면서 예언을 하십니다.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이 차고 모든 언덕이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네가 부러워하는 그들의 힘, 능력, 그것도 내가 없애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아수르 왕을 사용해서 그들을 쓸어버리고 그 물이 넘쳐서 유다 너희들까지 미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 유다에게도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만을 의지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다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그 결국은 멸망이고 그것이 더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물론 그것도 좋은 의미이지만은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나일강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애굽의 그 풍요로움, 그리고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그 아시리아죠.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사실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흐르는 그 시내를, 잔잔히 흐르는 그 시내를 만족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남의 나라의 땅, 그것을 너희가 부러워한다 라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실 때 말씀, 신명기 11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제초부터 제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거하는 땅은 애굽 땅, 나일강과 그 풍요로운 마음대로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비를 기다려야 되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 땅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그 땅에서도 여전히 축복받고 여전히 강성하게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라 그 땅에서는 내가 주인이다. 나를 섬기고 나만을 사랑하고 따라라. 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편안하고 고생 안 하고 마음대로 물이 필요할 때 그냥 댐을 열어서 물을 대지는 그 땅을 안 주시고 늘 기다려야 하고 늘 하나님을
하늘만 바라보야 하는 그 땅을 허락하셨을까? 고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고생하고 억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쉼을 얻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은 짐도 지지 않고 멍에도 없고 어떤 의무나 어떤 책임감이 없이 그냥 룰루랄라하게 지내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체험하고 만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떤 의무를 져야 되지만 여전히 어떤 것들을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요령 있게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혜롭게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설집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오셔가지고 뒤에 트렁크 문이 안 닫힌다고 혹시 아느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같이 가서 이렇게 저도 이것저것 시도를 하고 유튜브도 이렇게 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 결국 이제 차를 카센터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하셨다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하고 이렇게 싹 힘을 줘서 딱 내리는데 그냥 딱 닫히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또 되더래요. 예. 다른 존재가 아니라 꼭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있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요령 있게 지혜롭게 잘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한다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라면 이것은 명예로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감당해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거룩한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 같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은 이 삶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 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다 멸망했죠. 그들은 이방의 강성함을 따랐습니다. 이방의 부유한 것을 따랐습니다. 그 찬란하고 크고 멋있는 것을 따랐죠. 하나님 앞에 일일이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사야서 8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내 삶에 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별거 아닌 것 같고 좀 지루한 것 같고 힘없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주인되는 삶을 싫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해 흩어지고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의 더 다루시는 손길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심판으로 멸망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늘 소망을 주시죠. 그것이 이 당시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 아시리아가 너희들을 점령할 것이고 공격할 것이지만 이 아이가 클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여전히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좋아한 것이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화려하고 멋지고 아주 넘치는 물 같은 힘 있는 것. 그러나 그 결국은 너희들의 멸망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잔잔한 시내 같은 진로함을 기뻐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중심으로 섬기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방법이고 이른 비 늦은 비를 만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멋진 것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하고 강한 것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화려하게 보이지 않지만 잔잔히 흐르는 시내 같은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경고와 그리고 격려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한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만나며 함께 동행하는 우리 교회 주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의 순간, 두려운 순간에서도 우리가 낙망하고 두려워하고 오히려 세상을 따라 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 이 복된 삶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귀한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를 위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국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또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영광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영광드려요. 또 수고하셨습니다. 네, 축하 찬양 몇 곡만 불러보겠습니다. 네, 간식 준비된 동안에 잠깐 한번 먼저 불러볼까요? 막간에 의자 오신 이유 한번 불러주세요. 네, 제가 지금 하나 보내드린 게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그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태연아 좀 추워? 아, 제 마이크 높여주세요. 네? 하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불러볼게요. 아, 우리가